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2026년 전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까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을 에덴 동에서 쫓아내시자마자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워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때에 그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때에는 애굽에 먼저 가서 결혼하고 애를 낳은 요셉의 네 가족을 포함해도 겨우 70명에 불과한 하나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행진할 때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몇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왜냐하면 당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보는데 적어도 전투에 임할 장정이 60만 명이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작은 하나의 부족에 불과했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세워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적이고 아주 기념비적인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이었습니다. 원래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따릅니다. 즉 쌍방이 지켜야 할 그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지키기로 서로 약속을 할 때에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지켜야 할 그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히 기록하신 10계명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참고로 유대인 율법서에는 613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 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248개이고 무엇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개의 계명입니다. 여기서 248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이루는 부분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 하지 말라는 365개는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1년 365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토라, 즉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모은 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613개의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유물이고 또 시내산 계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늘렸고 또 그리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오늘날에는 이 십계명은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십계명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의 구애됨이 없이 한결 같아야 합니다. 만약에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새로운 성이 생기고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십계명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이 땅에 있는 국가나 사회의 관습이나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관련하여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 누구든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라고 하는 말은 규범이나 제도의 완전한 개편 또는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깊은 뜻과 의미를 충분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붓 한 번 살짝 움직일 정도의 아주 조그마한 내용조차도 권위를 갖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에서도 율법의 권위와 효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듣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았고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실 그들을 굉장히 책망하셨는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보다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기존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더 포괄적인 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고 친히 전수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9장 10절 전반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주셨는데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항상 앞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을 놓고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집어넣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십계명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에도 항상 그 법궤 십계명이 제일 앞에 섰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저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가장 앞에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그 십계명에 담겨진 언약궤가 있음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은 곧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 맺은 계약이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9장 10절 후반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은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가나안 진입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출애굽 세대는 다 사라졌고 그들이 광야에 와서 낳은 그 젊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들의 그 부모들이 신의 나라에서 맺은 그 십계명, 그 지키라고 주신 그 십계명은 부모와만 맺은 계약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과 맺은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그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즉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에서 뼈를 묻은 그 출애굽 세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대와 상관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변화 속도가 한 시대가 갈수록 더 급속히 빨라집니다. 즉 과거에 한 시대가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다음 시대는 더 빨라졌고 그 다음 더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을 따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즉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고 비록 시대 상황과는 다를지라도 그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